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는 주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그리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인지 내 자신의 음성인지 잘 구분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고 또 세상에 들려오는 음성은 내 안에서 괄호묶기하고 때로는 뒤로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이 요한복음에서 잘 듣는 것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대비시키면서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복음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은 공관복음도 잘 알고 있고 바울의 서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생명의 복음을 다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이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그냥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을 실천할 것인지 이 윤리와 윤리의 항목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은 깊은 데로 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요한이 봤던 당시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100년의 전통을 가지면서 이미 제도화되었다는 것. 복음이 기성화되고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졌지만은 복음이 제도화된 틀 속에서 서서히 생명력이 유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잘 갖추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있지를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믿고 있는 것인지, 이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영혼과 존재 전체와 내 인격 전체를 실어 믿고 있는 것인지, 진짜 그분이 내 주님인지, 아니면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복원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 자체는 요한복음이 던지는 명제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당연해 보이는 이 명제 앞에
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거기서 혹시 주님이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한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 복음서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24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이 뜻이죠.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이니 이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들으라 이 뜻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졌지요. 이미 다 통과한 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통과한 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를 이 문 앞에 다시 세웁니다. 복습인가? 아니요. 이전에 들어간 문에 다시 세운 것 아닙니다. 요거 새 문입니다. 새로운 차원입니다. 들음도 새로운 차원의 들음이고 믿음도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고 영생도 새로운 차원의 영생입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이전에 습득한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에서 영생은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의해 지옥불에 빠져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 같은 AI 시대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결국은 죽어요.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것을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아주 현세적인 차원을 더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천국이 임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축제의 삶이 예수님을 따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냐. 이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생은 내세적인 차원과 현세적인 차원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의 영생이 내세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25절에 반복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 주님 음성 듣고 예수 믿었는데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것이니 당연히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들었던 것이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들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 잘 듣고 있냐?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있냐? 혹시 네 안에 다른 음성이 지금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듣지요. 설교할 때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듣고,
매주일마다 듣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요. 근데 요한이 볼 땐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한이 던지는 모든 단어는 새로운 차원의 것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읽을 때만 그 새로운 차원 속에 있는 묻혀져 있는 의미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새로운 차원이고 영생도 새로운 차원이다. 당연히 들음도 새로운 차원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헬라어로 호이 에쿠산테스, 원형이 아쿠인데요. 주의 깊게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 경청하다. 근데 그냥 경청이 아니고요. 공감적 경청이고 관조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에요. 들을 때 귀로 듣는 거,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음성의 주파수를 따라서 공기의 공명이 내게 들려오는 것,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아쿠오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 어떻게 들을까요? 말하는 그 사람의 음성 속에 있는 느낌, 감정, 뉘앙스까지도 내 영혼 전체를 실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쿠오예요. 부부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주 미스가 나는 경우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가사노동을 하고 또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 힘든 어려움을 남편한테 토로를 해요. 언어 하나하나에 이 감정이 묻어서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진실은 뭐냐? 하나예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여보. 당신이 나 힘든 나 좀 이해해주고 나 등 좀 두드려줘. 이게 아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근데 남편은요, 그렇게 들어주려니까 자기도 힘들어요. 빨리 이 대화 수습하고 잠자리에 들고 잤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벌써 1시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녁에 설거지 내가 해줄까? 남편은 결론을 빨리 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내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아내가 얘기를 하죠. 당신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있잖아.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집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두 사람 대화하는데 남편은 분명히 들었는데 듣고 해결책까지도 얘기해 줬는데 아내는 자기 얘기를 남편이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안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당신이 지금 내 말을 진정으로 공감적 경청으로 들어주고 있지를 않다. 당신은 히어링하고 있는 것이지 리스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안 듣게 되니까 더 답답해. 답답해서 더 소리쳐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이 들음은 아내가 남편에게 요청하는 그 들음이에요. 제발 귀로 듣지 말고 글자를 읽을 때 그 글자를 문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음정, 느낌, 뉘앙스, 나의 가슴을 너희들이 읽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듣는 것이다. 그렇게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저는 이 면에서 저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신실하게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듣고 있으면요, 다른 것 안 쫓아갑니다. 그 들음이 내게 끊임없는 공명이 되어서 내 안에 영혼의 메아리가 닿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추동해 가기 때문에 다른 것 안 쫓아가요.
그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주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도 물리적으로 들리지 그 영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너무 산만해요.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들려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들이 그 많은 너희에게 들리는 음성 중에서 나 예수의 음성만을 너희들의 참된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 너희들이 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요, 그렇게 듣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쏠리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성경 안에는 좌와 우가 같이 있고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있고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이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도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교인들은 자꾸 치우칠까요? 그 음성을 다른데 지금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선한 양들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0장 4절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인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그는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아내는 남편의 음성을 알아요. 가면을 쓰고 있어도 알아요. 남편은 아내의 음성을 알아요. 아내가 다른 모습으로 해서 나타나더라도 그 음성 듣고 알아요.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음성이라는 거 나는 알아요.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아직 죄의 힘에 완전히 노임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엉뚱한 거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따라가고 있는 그때도 내가 엉뚱한 거 따라가고 있으니까 빨리 언젠간 돌아와야 돼 하는 센스가 작동해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의 음성을 아는데요 남편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따라가요. 간음하는 거죠. 아니면 본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남편이면요 남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아내도 아내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타인은 따르지 않아요. 그는 내 목자가 아니니까, 즉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면 목자도요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누가 내 양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목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자가 먼저 나를 알아야 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먼저 기록돼야 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받았냐, 훨씬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야. 진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요한은 반복해서는 너 진짜 예수 믿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 나는 너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지. 목자가 양을 부르면 자기 양이니까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지. 부르면 그 뒤에 뭐라 하십니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목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목자의 양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아요. 낯설어 보이는 음성,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 음성은
양들 치느라고 때때로는 컬컬해 보이고 때때로는 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주님의 음성과는 차원이 다른 음성이니까 그 음성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불러도 안 따라가고 오히려 도망합니다. 이게 그 목자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십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첫 번째, 나는 오늘날까지 듣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못 들은 것 아닌가.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되지. 성령이 깨우쳐 줘야 되지. 두 번째, 이전에는 들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이켜야 되죠. 세 번째, 신실하게 듣고 있는데 요즘 따라 힘든 것들이 찾아오면서 그 음성이 자꾸 흐릿해지고 연약해진다. 아니요, 더 견고하게 그 음성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듣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부터 듣기를 원하나이다. 물리적으로 들었던 것 회개하고 영혼으로 듣기를 원하나이다. 귀로 들었던 것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나이다. 글자의 표면 속에 움직이는 말씀의 겉뜻만 붙드는 것이 아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나님께 쫑긋 귀를 기울이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것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것들 붙들며 서로 적대시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의 장벽을 가득 쌓아올리고 살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음성 듣고 산다면 내 영혼 안에 이런 내면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듣지 않았던 것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 교회 듣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아라박 바닷가로 흘러들어가 강가에 있는 수많은 수양버들이 살아나며 그 바다에 고기와 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물이 이 한국교회와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 한 사람이 먼저 주 앞에 듣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한 양들 되게 하셔서 양의 문 대신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사귀고 주님과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음성 듣고 오늘부터 살아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북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